목사가 된 일을 후회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중매를 할 때 키는 얼마 딱 그러다가 목사 그러면 다음에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목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오며 가며 그저 늘 근심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이 후회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여간 또 때로는 무겁고 힘든 일인 걸 느끼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일에 대해서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후회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살아온 편입니다. 살면서 하지 말걸,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사람에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후회할 일을 하시나요? 그러신 적이 있나요? 성경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다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성경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사무엘서에 보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했을까? 미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후회하실 일을 하실까? 그런데 성경엔 오늘 사무엘서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후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답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그럼 그 뒤가 나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 사울을 왕 세운 것 때문에 후회하셨는데 사울은 이날로 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성공의 신화를 쓴 사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 한마디에 사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분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It was very good.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로부터 후손들이 쫙 벌쳐나는데 사람들은 보는 게 죄, 듣는 게 죄, 하는 게 죄,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 사람 지으신 것을, 사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빼놓고 싹 정리하셨어요. 야, 정말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잘 어울리시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맞죠? 네, 맞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흐뭇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좀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후회하고 계신가요? 내가 저놈의 새끼를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때문에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열매로 간다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탄식으로 가는 일은 아닌지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를 하셨단 말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실은 사울은 아버지 이름이 기스래요. 어디가 기스 났는지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에게 아들에게 야, 종 하나 데리고 가서 나귀를 좀 찾아와라.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나귀를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이 사울이 야,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나 나나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하실 테니 그냥 가자. 잃어버린 나귀를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때 사환이 종이 아이고 이 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나귀 찾는 걸 목사 찾아간다고 찾아지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야 근데 그 좋은데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뭐 예물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우리 벌써 몇 날 며칠이 되고 먹을 거 떨어지고 마른 떡 몇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이 사환이 내가 꼽을 쳐놓은 거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거 갖다 드리면 어떻겠냐고. 좋다. 그래서 그 은 4분의 1 세겔을 들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야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하나님은 벌써 나귀가 잃어버린 것도 알고 그것을 찾으러 한 사람이 올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사울은 그냥 느닷없이 안수를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절차를 너무 귀중히 여기셔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고 결국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 돼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절차도 잘 밟아서 왕으로 세워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그때 이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쫙 멋지게 이기고 나서 즉위식을 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기 사울을 보라. 이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우리 민족 중엔 누가 있겠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 만세, 왕 만세, 김승용 만세, 만세 이런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하셨다? 조금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고요? 글쎄 뭐 자세히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아직 선지자가 있으니까 아직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성경엔 사무엘이 늙어서 사울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나이도 많고 걸음도 비틀거리고 행동이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체되면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냥 대기만,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물스물 빠져나가. 지금처럼 뭐 그때 징집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사람 모여라 해서 했는데 전쟁은 안 나가고 맨 먹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지도자로서는 안타깝잖아요. 얼른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아유, 예배 아무나 하면 어때요? 그냥 자, 번제물 가져오고 화목제물 가져와. 그리고서 자기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로. 자,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해도 막 결투를 하면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 때리고 부녀자들부터 공격을 하고 겁탈을 하고 아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누리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했잖아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요. 뭐 곡물 다 뺏어가는 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저 산에다가 뭐 박어 때문에 이 전기가, 이 기운이 다 끊기라고 다 박아놓고 그랬다며 못된 짓을 그렇게 한 일본이나 아말렉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일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국은 어땠습니까? 5천년 동안 우리를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저 조공 갖다 바쳐야지 처녀들 다 잡아갔지. 여기서 뭐 결정하면 가서 청나라에 가서 다 또 허락을 받고 해야 됐지. 우리 주변에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감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야, 아말렉은 그렇게 못된 족속이니까 그냥 두면 안 돼.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싹, 성경엔 진멸해라.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군사를 모아봤더니 21만 명. 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가서 전쟁을 하나마나, 그 전쟁은 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도 올랐고 준비도 잘했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기고서는 전승비, 기념비를 딱 만들고, 그리고 길갈로 향해 갈 때 이긴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지은 걸 후회한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세를 다 물리치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겼습니다. 멋지잖아요. 이겼는데.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기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네. 아니,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 이건 무슨 소리요? 예, 다 진멸했는데 아주 좋은 것들, 아주 건강한 송아지, 건강한 양은 당신 목사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마음교회에 헌금하려고 제가 싹 준비해 놨습니다. 구라였습니다. 뻥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숨겨놓은 걸 들키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들키면 거짓말하는 것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요 사건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전쟁에서 싸그리 죽이는 게,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게 맞는지 쓸만한 거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게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뭐 잘못했단 말입니까?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예배를 좀 먼저 드리고 간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리고 쓸만한 거 모아뒀다 하나님 앞에 뭐 예물로 좀 드리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다 죽이라 그랬지만 뭐 귀감을 삼고 본을 삼으려고 아각을 포로로 잡아놓은 것, 그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어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신을 달라고 그럴 때 금송아지 만들어준 사건 때문에 아론은 내가 피치 못해서 부득이해서 백성들이 요청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화가 났다고, 하나님이 진동하셨다고, 우리는 부득이하다고, 우리는 마지못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목사 세운 일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기를, 나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 삼은 일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기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성전에서도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되니까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가 즐겁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난 이제 살았어. 나 원래 전쟁에 패한 장수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았는데 저쪽에 목사님이 또 나를 오라고 그러시네. 목사님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즐겁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어서 그 아각을 처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도 아닙니다. 목사가 칼을 들어서 아각의 머리를 베어요? 그 다음 말씀이,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집으로 가는데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북한 성경에 보면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만난 일이 없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울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은 사울이 됐습니다. 왕이 된 것, 그렇게 잘 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간곡히 권고합니다.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교회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후회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만족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